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짧게는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크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7.7절을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즉 추수한 다음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감사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해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감사를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긍휼의 감사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가 시작됐냐면 오병이의 시작이 되고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긍휼의 감사라고. 예전에 연탄 떼일 때, 우리가 연탄을 이제 떼일 때 그때 일인데, 주인집에 여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추운 겨울에 연탄을 갈아가지고 저녁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방이 차요. 그래서 부엌에 가봤더니 연탄이 꺼진 것이 아니라 연탄을 누가 가져갔어요. 빼가버렸어.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그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연탄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새로 사는 그 집에 여자가 훔쳐간 것 같다는 감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증거도 없이 가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에 몰래 자는 척하면서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층에 살던 새들어 사는 여자가 와가지고 그 연탄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걸렸다 하고 나가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짠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얼마나 어려우면 주인집 연탄을 훔쳐갈까? 그것도 생연탄이 아니고 지금 불 붙여놓은 연탄을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기다려봤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냐면 2주 동안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도 참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연탄 훔쳐간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냐고, 왜 따지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저 일 하는데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망해.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누구하고 대판 싸우면 남편의 애군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집하고 싸우려고 연탄 훔쳐갔는데, 그런데 이 여주인이 와서 성질을 내지 않고 싸우지를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하는데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주인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점쟁이 같은 믿어봐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냐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게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냈더니 그것이 뭐가 됐냐면 구원의 감사의 조건이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봐가지고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우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궁궐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셔서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뭐가 시작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소경을 고쳐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김으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시작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늘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율법사가 또 묻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율법을 딱 짜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아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항상 누구 편에서 본다는 겁니까? 내 편에서 보고 내 편에서 생각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편에서 보고 상대편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맞춰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이 될 수 있고 또한 감사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의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으면 감사의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패해요. 썩었어요. 그리고 포악하더라. 이 포악하다는 말이 잔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긍휼이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데 긍휼을 행하면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이길 수 있고 또 자랑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긍휼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감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는 있는 것에 감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니까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빌립 제자에게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사오겠느냐라고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의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눠주기에 뭐라는 겁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말하는 게 있죠. 보는 게 있거든요. 뭘 보고 말하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찮은 것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라는 말이 원어로 옵사료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옵사료라는 말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다 팔기는 안 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부둣가에다 버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나 가부가 와서 주워 먹으라고 던져놓은 물고기가 옵사료라는 물고기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있는 것, 보잘것이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했더니 그것이 뭐가 됐냐면 기적의 재료가 되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위가 남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항상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뭐도 없다. 그런데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위가 남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위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이 작아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면 은혜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그런데 감사하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0이 돼.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해.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잃어버려도 감사해요. 믿음을 지켜. 자식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켜. 자기 몸이 병들어도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거든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이거거든요. 내가 재산도 잃어버렸다. 자식도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남아있다. 그래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이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런 복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붙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없어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 돌아가신 소설가 박한서 씨가 어느 날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다가 허리를 삐끗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파스 한 장 붙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면대에 엎드려서 세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못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일상인 줄 알았는데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이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있는 것에 더 많이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니까 뭐합니까? 죽어도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십자가 감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의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받아 마시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떡을 가지시고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감사는 보통 그 감사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것이 돼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내가 내 살을 띄어 주어서 생명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거든요. 내 피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성도 이제 우리의 감사가 받아서 하는 감사보다는 주어서 베풀어서 섬겨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서 감사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서? 선교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긴급 뉴스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RH-A형 혈액형을 구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RH 플러스형이거든요. 혈액형이. RH-형은 희귀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피가 부족해서 생사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가서 이제 헌혈을 해줬어요. 사람이 헌혈을 받아서 살았어. 그럼 성도 여러분, 받아서 산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내 피를 줘가지고 사람이 산 것에 대해서 준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받은 사람도 살아서 기쁘지만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주어서 한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이번 주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 감사가 온전한 감사인지 내 감사가 이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은 십자가 감사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감사가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대적의 입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막아버리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긍휼의 감사로 감사의 조건을 열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해 주시는 일을 누리시고 이제 그보다 더 큰 감사, 십자가 감사를 통해서 받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고 베풀어서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